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 메시지는 복음과 믿음입니다. 복음이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복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복음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본 분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가 그분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좀 도움이 필요한 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믿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 타당한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다 각자만의 자기들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심겨두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본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본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렴풋이라도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절대자가 있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본능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안에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본능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구나 라는 그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최근 신학계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유실론적 진화론을 아주 심각하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인정.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진화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창조론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박사로 이 박사 공부까지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있는 그 학계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완전히 바보 취급받습니다. 무시받아요. 전혀 학자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창조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부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떠나가야 됐던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지금 시대가 거기까지 온 겁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지금 교회가 타락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질됐구나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보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인정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 안에 지구는 하나의 점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이 태양계처럼 여러 개 그 별들이 모여 있는 그 군집 별 집단이 태양계가 1000만 개가 있다고 하죠. 1000만 개. 1000만 개가 몇 개인지 이렇게 좀 감이 오십니까? 1000만 개가 아니라 1000억 개. 1000억 개랍니다. 은하계 안에 별이 40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도 뭐 무슨 소리인지 별로 감흥도 안 되고, 제가 뭐 천문학자도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 지구는 먼지 하나만도 못한 존재예요. 우주 전체를 보면 지구는 우리가 보는 이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인데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넓은 우주가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우주가 폭발하면서 생겨난 어떤 현상이야, 그렇게 빅뱅 이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 그 인간의 지도,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DNA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시도등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게 사람의 씨가 뭐예요? 그게 DN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딸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꼭 당신하고 똑같이 걷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팔자걸음을 걷거든요. 근데 제가 걷는 걸음걸이하고 아이가 걷는 걸음걸이하고 어떻게 그렇게 걸음걸이까지 똑같이 닮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나를 닮아가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인간의 설계도와 지도가 담겨져 있다. DNA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 인간의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가장 먼저 번뜩 드는 생각이 뭐예요? 설계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설계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한 설계자가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데, 또 이것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또 이게 아메바 같은 그런 것에서 진화가 시작돼가지고 세포에서 진화가 시작돼서 물고기가 됐다가 도마뱀 됐다가 또 육지를 기어다니는 짐승 됐다가 원숭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그렇게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수천억 년에 이루어져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보면 뭐 창조, 진화 이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제대로 무엇인가를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선거 시즌이 되면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양측의 진영이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 그런데 이 정치적인 성향도 제가 보면 일종의 믿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덮어놓고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입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양쪽 진영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각자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각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모두가 각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셨는데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인간과 이 모든 것을 설명해 내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 본능이 있거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만한 본능. 근데 그 본능조차도 우리가 무시하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거는 인간이 연약해져서 그래. 우리가 나약해져서 그래. 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까지 우리의 본성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겨주시면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우리 인간이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나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대로 가는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반대로 한두 번 주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셔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 내가 완악하여지고 강팍하여져서 그 마음을 밀어내고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점점 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 신방을 갈 때도 성도님들 가정에 되게 멀어요. 오늘도 세종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그쪽 안 쳐다보고 얘기했는데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우리 김병기 피택 장로님 제가 신방 가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아니 이렇게 먼 데서 우리 교회로 오신다고?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집이 멋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오늘 이 아침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침에 오늘 너무 피곤한데 갈까 말까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지금 그냥 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할 것도 되게 많고 이거 새벽에 가는 게 맞아? 아니야? 그런데 마음속에서 자꾸 가야 된다. 너 일어나야 된다. 너 직분자인데 은혜 없이 너 섬길 수 있겠냐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알았어요. 갈게요 하고 일어나가지고 순종해서 오게 되잖아요. 오게 되면 믿음의 증거들이 생겨난다고요.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구나, 이런 기적들을 주시는구나, 한두 번 순종해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간증들을 주시죠. 반대로 또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몇 번 그런 사인들을 주셨는데 아닐 거야,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닐 거야,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아닐 거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래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까? 같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에덴 동산이 최고의 조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최고의 조건이 에덴 동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내 죄악된 그 본성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면 믿는다고 생각해요.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거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싫은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과 또 죄악된 본성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마음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그래서 그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본성조차도 왜곡시키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믿음의 증거들과 내 안에 내적 확신과 증거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것을 내 본성조차도 무시하고 거절하면 결국은 완악하고 딱딱하여져서 정반대의 길로, 죄악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본성을 가지고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이 본성을,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나타내느냐? 첫 번째는 극단적인 행동주의,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혐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로왕처럼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왕은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계속 거절했죠. 한 번, 두 번 거절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악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절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바로 왕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거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할 때는 얼마나 그렇게 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술은 왜 마시고 도박은 왜 하고 무절제하고 소비는 왜 하고 뭐 이런 자기의 삶은 엉망진창이면서도 공격할 때 보면 논리정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잘 압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 참 많이 경험을 하는데, 뭔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거나 이렇게 할 틈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뭔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떤 뭐 자녀들 결혼을 시키든지 뭐 이직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떤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하거나 물어보거나 누구한테 뭐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혼자 다 결정하고 일 저질러 버립니다.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불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구나, 불순종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결정합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고 그냥 내 본성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죠. 묵상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없고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는 내 삶에서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오는 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배 오면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질 수 있는 핑계, 자꾸 바쁘다는 핑계를 만들고 주일에 예배 시간에 막 일거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행동하는 거죠. 이런 것이 극단적인 행동주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할 때 우리 모습 속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본능이 있잖아요. 이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으니까 내 안에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모습이 우상 숭배예요. 로마서 1장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본능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이게 참 이상한 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러면 메마르잖아요. 이 메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이 영적인 메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상, 자기도 알걸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 가짜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채움받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간사하고 악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자기 힘으로 살아보든지, 내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혐오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멀어지고 나서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힘들고 메마르니까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은 컨트롤이 돼요. 통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면 어쩔 때는 되게 불편해요. 주님 오늘 특세 진짜 이번 주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김병기 피택 장로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상은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우상은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점집 가서 부적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부적을 만들어 보면 되게 웃겨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집에 가서 부적을 만드는데 무당이 이제 옵션을 주죠. 10만 원짜리 있고 50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 있어. 어떤 거 할래? 10만 원짜리는 효험이 좀 약하고 50만 원짜리는 조금 괜찮고 100만 원짜리는 효험이 아주 좋아. 여러분 얼마나 딱딱 맞아 떨어져요.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은.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다 100만 원짜리 하지 누가 50만 원짜리 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우상은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요. 자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인데 일단 100만 원짜리는 이거 끝내주는 거야. 그러면 딱 이해가 되잖아요. 우상은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쉽고 내가 다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믿기 쉬운 것,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단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이 만들어낸 그 교리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명쾌한지 모릅니다. 딱딱 맞아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면 그들이 만들어낸 그 교리가 너무너무 명쾌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금했던 모든 질문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구나. 와, 이거 진짜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돼요. 이게 무슨 삼위일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위일체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거 설명과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 이거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모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는 거고 믿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컬투쇼라고 아시죠? 컬투쇼. 그 정찬우 씨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2시에 컬투쇼 그 라디오 방송 진행하면서 나왔던 사연들 중에 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산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올라갔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사람들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변을 본 거예요. 변을 보고 민망하잖아요. 사람들 다니는 길에다가 그래놨으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돌로 이렇게 좀 덮어놓고 갔답니다. 몇 달 뒤에 그 산을 올라가 봤더니 돌탑이 쌓여 있더래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넣고 합장하고 소원 빌고 돌을 넣고 합장하고 소원 빌고 그러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지 자기가 그거 한 데다가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믿음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이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복음과 삶 3과에 나와 있는 윌리엄 템플의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당신은 가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집에 혼자 이렇게 완전히 릴렉스돼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가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그분의 탁월하심, 속성, 영광, 아름다움을 생각하는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가?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신이며 당신의 궁극적 관심이며 당신의 마음이 가장 많이 안식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자유로울 때,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이 끌려가는 그것이 나의 신이 되는 거고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본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강팍한 마음들 주님 다 녹여주시고, 돌과 같은 내 마음 다 부숴주셔서 옥토와 같이 만들어주셔서 내 안에서 지금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내적 증거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